소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구원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련의 모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를 예언하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말씀이다라고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여기에 나오는 고통받는 종의 자리에 우리를 집어넣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도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은 평안할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면서 산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따지자면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 또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용서와 안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의 계산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사랑과 희생의 대속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속의 방법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면서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자기들이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아둔하여서 모르는 것은 정말로 끝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가 정말 얼마나 끔찍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믿은 우리들이 앞장서서 그 죄를 담당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그들을 품어 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종이 되는 우리들은 고난을 받으며 묵묵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셨을 때에도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셨을 때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한 번도 소리를 내어서 자기의 무죄함을 피력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는 억만금을 주고 변호사를 사서라도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야 너를 내가 놓아줄 수도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은 아무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사실은 그가 한 명의 반역자에 불과하다. 역모를 꾀했다. 사기꾼이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오해들과 조롱과 핍박을 다 그냥 받으시고 가슴에 묻어두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모두의 죄를 담당하는 것은 그 바로 묵묵한 태도가 동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러한 묵묵한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당시에 변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를 변호하고 오해를 풀고 무죄함을 피력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런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오해를 사게 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을 미워할 것, 그냥 예수님은 어차피 당해야 하는 모든 갈등들을 그냥 피하지 않으시고 다 지나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과연 고난받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은 예수님에게 속해 있지 않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속성상 어두움인 세상은 빛에 속한 우리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런 잘못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일일이 다 대응하면서 변명한다고요? 그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고난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할 건데요. 오늘 우리들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되 묵묵히 견뎌내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게 분명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씨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냥 묵묵하게 참고 나가는 것,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머리로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미련한 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왜 세상을 위해서 앞에 나가고 내가 왜 그들의 죄를 담당해야 되고 내가 왜 고난당하면서 묵묵해야 됩니까? 왜요? 억울하잖아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씨를 남기신다고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저 사람의 희생이 나의 죄를 담당해서 나아가는 것이구나. 저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구나를 깨닫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사람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하여서 사람들의 이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들은 조금 덜 똑똑해도 됩니다. 세상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똑똑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까? 또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엄청나게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 밝아진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권리 챙기고 우리들이 더 우리의 몸집 불리기에 앞장서게 되면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죄를 담당하며 앞장서서 희생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아무 변명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고난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며 세상을 위해 고난 받으시되 묵묵히 견뎌내심을 통해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면서 고난을 당하시되 묵묵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제자들과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을 세우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미련한 방법을 택하고 이어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세상에 앞장서서
담당해 나아가는, 그들의 죄를 담당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묵묵히 희생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하게 희생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천하를 얻는 것인 줄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묵묵히 희생하고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도교회 성도님들을 한 명 한 명 돌보아 주시고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참 고통 중에 있고 괴로운 중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날마다 육체와 또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외롭고 또 쓸쓸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매일의 삶에 낙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우리 김현숙 권사님의 유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참 천국의 소망이 그 가족, 온 가족 안에 빛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요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손주로 증손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흘러가면서 더욱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문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더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각 가정들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받고 또 고난을 당할지라도 가족 안에서도는 치유받고 회복함을 받으며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또 받을 수 있는 각 가정은 천국의 모습이 회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우리들에게는 참 소망의 내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